전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는 22개 성이 홍수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위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산샤댐이라고 하는 중국 최대 댐이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산샤댐이 터지면 양쯔강 유역의 양쪽에 있는 모든 성과 도시들은 아마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국에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 아라비아로, 아라비아에서 이란으로, 이란에서 다시 히말라야에 넘어서 지금 운남성에 메뚜기 떼가 도착했는데 뉴스에 보니까 200조 마리 나갑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메뚜기 떼가 가득 덮쳐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동북 삼성에도 거기에서 나온 메뚜기의 유축으로 인해서 지금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엔 세계 최악의 식량난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운남성으로 왔기 때문에 이 메뚜기 떼는 운남성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라오스라든지 캄보디아, 베트남으로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게 동북진하게 되면 이제 중국 전역을 덮게 되는 거죠. 이런 세계적인 재앙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 애국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10가지 재앙 중에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상에 정말 생명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펄봉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우리나라하고도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천에 가면 유한 양의하고 유한 그 전문 대학이 있죠. 유일한 씨가 그래서 땅을 3만 평 정도를 내줘서 펄봉 여사가 희망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6.25 사변 이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펄봉 여사가 1892년에 태어나서 1973년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한국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애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러 일 가운데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느 날 경주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해질녘인데 농부가 소달구지를 끌고 오는데 소달구지에다가 짐을 실었어요. 그런데 농부 어깨에도 지게를 지고 이제 발로 엮은 거, 발대가 있는데 발로 엮은 것을 짊어지고 거기에다가 또 짐을 한 짐 지고 소를 끌고 길을 재촉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펄봉 여사가 하도 그것이 신기해가지고 그 농부에게 물어봤대요. 왜 소달구지를 끌고 가면서 지게에다가 짐을 지고 가시느냐고. 서양 사람들 같으면 짐을 달구지에다 싣고
자기도 달구지를 타고 그렇게 갈 건데 짐을 지고 가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우리 소도 하루 종일 일해서 힘든데 짐을 소에게만 다 짊어지면 되겠느냐고. 나도 짊어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펄봉 여사가 그 말에 엄청난 감동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이구나 그런 생각이 했다. 겨울에 까치밥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펄봉 여사가 겨울에 보니까 감을 다 땄는데 감나무에 감이 몇 개가 남아있더래요.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왜 감이 이렇게 남아있냐. 다 따야지. 그랬더니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새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겨울에 새들 먹을 양식으로 남겨뒀다 그러더니 우리는 그냥 늘상 보는 거니까 당연히 그러니 생각을 했지만 이 서양 사람인 펄봉 여사는 그 말이 엄청난 충격이 됐어요.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짐승에게도 또 미물인 새에게까지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 대한민국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서양에 알려지기는 중국도 알려지고 일본도 알려졌지만 대한민국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펄봉 여사가 생각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숨겨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하면서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유교 사정을 거치면서 케네디 대통령 때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는 나라라고 케네디 대통령 옆자리에 앉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펄봉 여사가 정색을 하면서 케네디 대통령 훈계를 했다고 해요. 그때의 케네디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시 일본에게 맡겨서 대한민국은 관리를 하게 해야 되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펄봉 여사가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슬픈 일인데 영국이 미국을 다시 관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케네디가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유교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의 아픔을 가슴에 지니고 그야말로 처참하리만큼 철저하게 파괴된 나라를 살았습니다. 산도 다 민둥산이었어요. 우리가 살아오던 지난 어린 시절에 전쟁으로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선진국은 산이 푸르고 나무가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그렇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4월 5일만 되면 대통령에서부터 초등학교 어린 1학년까지 전 국민이 다 산으로 가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식목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이 푸르는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올해는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주년 된 해입니다. 이제 우리도 산마다 숲이 우거지고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그런 산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넉넉한 가슴으로 지난 70년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6.25 참전국들, 군인들을 파병한 나라는 16개, 의료팀을 파견한 나라까지 22개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참전 용사들에게 마스크를 보냈는데 KF94 받은 사람들마다 감동이 됩니다. 70년 지난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우리를 잊지 않고 지금도 이렇게 도와주고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렇게 감동이 된다고 하는 뉴스들이 계속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역사해 나가시는가를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이르렀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이삭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젖을 떼게 됐어요. 젖을 떼는 나이가 몇 살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보통 지금은 1살이나 되면 엄마들이 벌써 이유식하고 가르치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엄마 젖을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제 젖을 뗐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무슨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잘 된 오늘을 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사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자라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옛날에는 아이를 낳는 것도 위험하지만 그 아이가 돌이 지나고 또 성장해 가는 과정들이 쉽지가 않았어요. 옛날 어른들은 자식들 중에 한둘은 꼭 어렸을 때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젖을 뗄 때 당시의 풍습으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본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이 나타나 있는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 크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이삭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보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쉐마 이스라엘 우리 지금 의자에 책 그 뒤에 이렇게 코팅을 해가지고 놔둔 그 말씀 중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이 쉐마예요. 쉐마, 시마라고 하고 쉐마라고 하는 쉐마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시마가 들으세요. 그러니까 들으라 그런 뜻인데 이스라는 말은 듣는다. 누가 듣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 엘,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마엘이 영적인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 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축복의 날, 잔치하는 은총의 날에 무서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라가 애굽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거예요. 종의 아들인 이 이스마엘이 그대로 있으면 사라가 낳은 아들 이삭이 함께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심히 고민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이른 지 벌써 10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기약이 없고 응답도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상황은 점점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 그래서 사람의 뜻을 이루어버린 것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얻게 됐는데 그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을 안 하셔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도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삐진 사건 중에 하나다.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말씀을 안 하셔요. 침묵하셔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라도 잘 자라서 후대를 이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에 늘 도전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처음 약속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삭이 나지도 않았는데 약속을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살펴보면 사실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하고 그리고 그 아들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자라지도 못한 이 아이 두 사람을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떡과 물을 한 자루씩 해가지고 등에 짊어지면서 가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이 창세기 21장 말씀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스마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어리지만 이 이스마엘과 연약한 여인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자리에서 추방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거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근데 그게 누구의 책임이냐면 바로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버린 사람들,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말이죠.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사건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잔인한 처사예요. 그러나 그 원인은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역사가 거기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자기가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스마엘.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스마엘하고 하갈을 내보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뜻을 이루어버린 것이죠. 13년을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잘못된 삶을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를 통해서 권고를 받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을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인 사탄의 계략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의 오는 길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냐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에 기도문 3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들어오시면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속으로 소리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시면 거기에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마음의 미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도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망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영적 존재가 있고,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 목사도 타락할 수 있고, 장로도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권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버렸을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의 삶을 단순화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하는 그런 일을 나의 삶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갈과 이스마엘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슬픈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하고 가로막는 일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이었던 거죠. 그래놓고는 인간적으로 그걸 접근하면서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고. 그게 아니라 파멸로 가는 길에 내가 내 발을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이다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에게서 난 자라의 내 씨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고 아픔이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차마 기다리지 못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소원을 이루어버리는데 빨랐던 것은 아닌가? 누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회복시켜 드려야 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일에도 함께 하십니다. 본문 13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은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이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밥 먹던 물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문장 속에서 그러나라는 말, 접속사 가운데서도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반대로 뒤집는, 흔히 역접이라는 거죠. 반대로 뒤집어서 연결시키는 단어, 그걸 역접이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추방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왜곡시켜버리고 잘못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자비를 더해서 그 부족한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이렇게 분명하게 결정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떡 한 부대를 어깨에 내주고 물 한 가득 부대에 싣어서 쫓아내는 입장에서 그냥 그대로 보낸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그 아이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마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역사 속에 지난 3000년 동안 지금까지 지난 4000년이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지금까지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옆구리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건의 후유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7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그랬어요. 이삭이 나기 전에. 그래서 다 할례를 받았는데 아브라함도 받았고 종들도 받았고 그 중에 누구도 받았냐면 이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걸 받았느냐면 이스마엘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17절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인데 너희 살에 있는 언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된 표다. 그리고 본문 2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삭도 낳은 지 8일이 되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할례란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할례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예요. 여기서 다시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스마엘도 구원받은 백성인가? 구원에 관한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지만 나타나는 그 현상으로 봤을 때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이름도 이스마엘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 자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까지 그 이전을 독일어로 역사 이전의 역사, 우어의 시스템, 비포 히스토리라고 역사 이전의 시대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았을 때 그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는 말씀 속에 할례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 이스마엘도 살아간다는 말이죠. 9일에 일어난 일이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에서 난 사람들은 할례를 못 받았습니다. 이 광야를 우리는 비유적으로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말해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로 우리가 이해하거든요. 언제 할례를 받냐면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수치를 굴려버렸다는 뜻의 이름이 바로 길갈이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할례를 거기서 받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해도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먹을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는데
공급을 받아서 그가 완전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길갈에 와서 거룩함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이해하고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이해하시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추방하게 하나님이 하셨지만 한 가지 약속은 그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축복의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떡과 물 한 가지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습니다. 하갈이 막상 집을 나섰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를 방황하게 됐습니다. 브엘세바는 유대 땅 그 아래쪽 애굽 쪽 가까운 쪽의 땅이에요.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그 땅 넓이를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남쪽 끝이 브엘세바예요. 근데 지금 하갈이 유대 애굽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자기 고향 가까운 쪽으로 가다가 방황하는 것 같아요. 이스마엘과 함께 가죽 부대의 물도 떨어지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관목덤불 숲 아래 아들을 두고는 활을 쏘면 한바탕 정도 화살이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가가지고 아들을 바라보고 태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한없이 슬픈 자신의 모습을 아마 하갈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뿐만 아니라 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이의 죽는 모습을 내가 볼 수가 없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거든요. 슬픔에 빠진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갈에게 엄청난 용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어요. 보니까 샘물이 솟아나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아이에게 먹이고 그 아이가 자라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자는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파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확실하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행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금도 후원하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생각이 이스마엘에 대해 아주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버려진 자, 버려진 민족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영적인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전혀 혈통적으로 연관도 없고 이스라엘은 거리가 있는 이방인에 불과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갈처럼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자를 부르는 이 시대에 하갈과 같은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주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오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갈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샘물을 보게 됐습니다. 광야 길에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스마엘이 목이 말라 지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바라보는 하갈의 몸은 더욱더 찢어지게 아프고 슬펐습니다. 가죽부대에 물을 채웠습니다. 아이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반전은 철저하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 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보면 20절 말씀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성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람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주었다.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어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길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스마엘 되도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들으신 자라는 이름의 소유자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지에 지금 읽어야 될 책, 또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로 아마존닷컴의 올해 최고의 책으로 커커스 리뷰 저자인 토마스 프리드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렉서스와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 책에서 슈퍼개미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슈퍼개인. 슈퍼개인은 어떤 사람인가?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적인 인물로는 슈퍼개인은 바로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역사의 리더로 애굽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 이웃의 모든 이방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까지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슈퍼개인이에요. 이 프리드만이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바로 어머니들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우리의 자녀가 그렇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웃들과 심지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세우심을 입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슈퍼개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슈퍼개인은 누구의 품에서 자라느냐? 어머니의 품에서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갈은 이스마엘을 그렇게 키웠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아들인 이삭에게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씨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데 아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하갈처럼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던 하갈의 기도를 오늘 저 여러분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야 할 사람입니까? 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할 사람이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삭에게 난 자, 그가 내 씨라고 말씀하셨지만 기도로 한 민족을 이루게 했던 이스마엘처럼 오늘도 우리의 무릎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말씀을 통해 하늘 양식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것을 정리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하나와 감사의 예물과 성경금과 건축헌금 주일헌금과 또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낙헌 예물들을 두 손들어 축복하오니 하늘로부터 강복하여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사업의 터전에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한 시대와 역사 속에 주님께서 양육하고 키우시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슈퍼개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25 70주년 기념 예배 겸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오늘 아침도 보니까 18명인가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도 발생하고 해서 아마 계속해서 해외에도 이게 잡혀지지 않으면 오래 갈 것 같아요. 백신이 이게 완전히 발명해서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는 위험한데, 그래도 감사한 건 아직도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돌아가신 분들이 300명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가 잘 됐고, 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기본적으로 공부를 다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통 그 이상 다 하시니까. 미국 같은 데 가면 슈퍼에 일하는 사람 캐시어들이 이 산수를 못해요. 돈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돼서 이 계산기로만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예전에 장영표 선교사님이 볼리비아에 계실 때 오셔서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카페트가 10장이 있으면 그 10장이 예를 들어 3달러씩이다 그러면 10장이면 30불이잖아요. 한국 사람 가가지고 10장 그러면 30불 딱 계산이 나오니까 돈 30불 딱 주고 사는데 그 사람들 절대로 안 판다는 거예요. 그냥 계산이 안 되니까. 30불 계산이 안 돼. 그래서 많이 팔면 한 장, 두 장, 세 장까지 팔고 또 돈 받고 세 장까지 팔고. 선교사님 하신 이야기. 어쨌든 손 씻기 열심히 하시고 또 마스크 꼭 유념해서 쓰고 다니시면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오늘 8과 나갔는데 집에서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또 성경 말씀도 찾아보시고 말씀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들이 살펴서 공부를 집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노래 축구를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주의 건강이 있으리 건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님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의 보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다 수리해서 2주일 만에 편백나무로 이렇게 둘러놔서 아주 향이 좋습니다. 따뜻하게 하면 저기가 사우나실이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기도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위로 교통하심과 그 복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신실한 약속을 믿어 끝까지 인내하기로 마음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자녀손들 머리 위에 또한 주께서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사랑하는 세영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